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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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찬양으로 또 나아가고 또 여러분들의 그 고백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그 진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를 또 보내셨습니까? 어떠한 일들이 또 어떠한 사건들이 있으셨습니까? 우리의 그 한 주를 돌아보면 실은 불안하고 또 두려운 그런 날들도 있었죠. 그런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또 다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의 노력인 것 같잖아요. 우리의 그 결단인 것만 같고요. 그러나 실은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지키고 계시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그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만남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도 고3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두 아시죠? 고3 이제 면접을 보러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또 우리 고3 친구들이 아직 그 입시에 그 일정이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저도 면접을 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 학교에 가서 면접을 보았는데요. 옷을 또 깔끔하게 좀 차려입고 머리도 정리하고 미리 준비한 그 질문들을 다시 한번 또 되뇌이면서 학교에 간 것이죠. 여유 있게 보이고 싶어서 좀 이렇게 연기를 해보긴 하지만 이 떨리는 마음을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일정을 끝내고 밖으로 나와 보니 비가 그쳤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느낌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그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면접도 이렇게 잘 봤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됐구나 붙었구나. 성경에는 이 무지개가 그 언약의 증표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갠 하늘과 해와 또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그 확신의 기쁨에 찼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찍었죠. 그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느낌이 좋다. 설마 합격? 여러분, 근데 아쉽게도 설마 합격은 없었고요. 그 학교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무지개를 통해서 확신했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거짓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향과 그 결과가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안할 때가 있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순간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면접에 떨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할 것입니다. 제 성적이 좀 부족했거나 아니면 그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학생부의 그 내용이 좀 부족했겠죠. 면접에 그 내용이 부실했을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 면접이라는 그 테스트에 붙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은 그 입시의 상황이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취업이라는 그 상황이 주어지겠죠. 이 면접에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면적인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성적, 또 우리의 어떤 자기소개서나 그 면접도 마찬가지겠죠. 나의 그 외면적인 그 기준들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그 외모에도 집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면접 성형이 있대요. 면접 시술이 있대요. 신뢰감을 주는 그 얼굴에 비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외모조차 어떠한 기준이 되고 우리의 스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판단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그 외면적인 것들로 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이 우리의 내면적인 것을 두 눈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도저히 그 두 눈으로 우리의 그 내면성을 판단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무엘이라는 사람도 두 눈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시려고 해요. 사무엘에게 그 이새의 가족과 만나게 하시죠. 사무엘이 이새의 그 첫째 아들 바로 엘리압을 보았는데요. 그 본 순간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겠구나. 이 용모가 뛰어나고 외모가 뛰어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겠구나.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3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너가 가서 한번 판단해 봐라. 너가 가서 한번 평가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알려주는 그 자에게 기름을 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가르침 이전에 자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만의 연약함일까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판단하려는 욕심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평가하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연약함이 판단하려는 그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판단의 문제, 우리의 그 평가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급히 판단하려 하고 급히 평가하려 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키가 크다고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이 사무엘의 그 모습 속에서도,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판단하려는 그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판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두 눈의 평가를 경계해야 해요. 두 눈을 통해서 무엇 하나 확신할 수 없는 우리지만 너무나도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두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두 눈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려는 그 불안함을 인지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그 연약함을 알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을 보고 판단하는 그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완전한 면접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보이는 그 외면에 치우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만, 외면적인 조건들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바로 아십니다. 사람들은 용모와 키, 외면적인 어떠한 조건을 통해서 판단하려고 애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며 판단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판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이후에 이 사무엘상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심을 보시고 세우신, 중심을 보시고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시는 다윗이라는 그 어린 소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통해서, 다윗의 그 중심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년의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그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을 들은 소년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7장 26절 말씀,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큰형 엘리압이 화를 내요. 아까 그 용모가 뛰어난 형이 있다고 그랬죠. 엘리압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저 두 눈으로 보았을 때 어린 소년이 전쟁터에 놀러 온 것처럼만 보여지거든요. 사울왕은 만류하더군요. 그 다윗이 어린 소년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어린 소년이지만 골리앗은 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는 그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17장 36절 37절 말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군복과 칼이 어색해 입지도 못하는 그 어린 소년은 물매와 돌을 들고 모두가 두려워 떠는 골리앗이라는 그 용사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의 말에는, 다윗의 행동에는, 다윗의 그 용기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의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그의 행동에는, 그의 말에는 바로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짐승의 위협에서 지키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나는 칼과 단창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가 나의 스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외면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승리로 인해 온 땅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외치는 다윗을 통해 우리는 그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마음이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우리의 중심은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중심이 이 마음을 넘어서서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마음에 어떤 중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중심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돈이 중심이 된다면 우리는 그 돈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돈을 쫓고 돈의 그 방향대로 살아가겠죠. 돈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려울 만한 상황은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있고요, 나를 위협하는 그 짐승들이 있고, 또 나를 위협하는 그 적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작고 연약한 소년이, 나와 같이 작고 연약한 그 소년이 큰 용사를 쓰러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의 중심에 계셔서 하나님의 그 시선을, 하나님의 그 자유함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메시지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전해야겠다. 우리 친구들에게 과연 어떤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말해봐야겠다. 우리의 그 중심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은 있었는데요, 좀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설교를 계속 적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잠시 좀 쉬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좀 눈을 붙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석현아, 너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니? 우리 친구들에게 그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을지를 외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저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나의 중심에 대한 그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순간적인 답변이었고요, 즉각적인 그런 답변이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돈과 안정이요. 여러분, 부끄러운 저의 모습입니다.
부끄러운 저의 중심입니다. 저조차 발견하지 못했던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깊은 곳에 자리 박혀 있는 저의 불안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저에게도 실은 다른 주인이, 다른 중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바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이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던 우리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중심을 바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다 함께 좀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본 어게인이라는 그 찬양으로 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본 어게인 우리의 결단을 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아멘,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뭐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은, 우리의 그 외면적인 모습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의 그 중심 가운데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그 주인이 있습니까? 우리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통회하며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가득하여서, 오직 주님만이 온전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살아가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어떠한 그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주님,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우리의 그 중심 삼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하여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그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그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깨우사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라고 그 두려운 순간들이 없었겠습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양들을 지키며 그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두려웠던 그 순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두려운 순간이십니까? 또 외롭고 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어렵게 하는 그런 현실들이 바라봐지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순간 가운데 지금 거하시고 계신다면 우리의 눈을 들어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눈을 들어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들을 통하여서, 그 시험들을 통하여서, 그 두려운 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확실히 그 주님을 바로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온 눈을 들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염려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그 평가와 판단 속에서 너무나도 두려운 나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래서 더욱 주님을 바로 보기 원합니다. 나를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로 보며
그렇게 다시 한번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우리들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우리의 그 삶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는 우리 아이들의 그 목소리에 주님 집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인 되셨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는 그 두려움과 그 급박함에 이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주님, 그런 연약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찾아오셔서 주님, 그 중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나의 중심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백하게 하시고 돌이키시는 그 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주님, 이 시간 통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치며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고자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제는 그 다른 어떠한 중심으로, 그 다른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 능력과 그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렵고 정말 캄캄한 그런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또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 있습니다. 주님, 그 두려움의 순간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애써 보려는 그 욕심을 모두 거두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